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는 70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불태운 여호야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악한 여호야김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몇 페이지씩 찢어가지고 그것을 다 화롯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야김 왕의 이 사악하고 안타까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장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까지 23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하라 그랬죠? 그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는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기록한 책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이제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해 주라 그랬죠. 그 말씀을 받아서 23년 동안 사역했고 23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들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도라 그랬죠. 단면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금식하러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 미가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거의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걸 다 들었습니다. 이 미가야가. 자,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하고 오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다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세요. 들으려고 집중해도 순간순간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100%다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야를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이제 이렇게 한 2줄 읽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 시간에도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긴 본문을 읽을 때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해. 입으로는 읽는데 딴 생각을 해. 다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뭔지를 몰라. 내용이 태반입니다. 이런 게 이걸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젊은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몇몇 사람들, 이 미가야와 또 거기 이제 미가야가 찾아갔던 그 고관들 몇 사람은
그래도 그 어두운 시대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가야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어디로 뛰어갔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오늘 뛰어가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고관들이, 서기관과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관들이면 높은 사람들, 장관급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거기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큰일 나지. 그랬다가는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진짜 문 열고 그냥 막 허락도 안 받고 막 문 열고 들어가려면은 진짜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이 정도 아니면 거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미가야가 고관들이 회의하는 곳으로 탁 뛰어 들어갔어요. 12절 13절에 보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죠. 이 고관들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읽은 내용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생각이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 은혜를 받으면 다 생각이 나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말씀하잖아요. 은혜 받고 온 설교는 집에 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산해 주십니다. 되새김질해서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외웠는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지금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설교를. 그러니까 이 바룩이 지금 여러분 2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물론 주제가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을 다 와서 얘기할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고관들이 이 청년이 들어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회의를 멈추고 이 얘기를 또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준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룩을 직접 오게 합니다. 직접 들어야 되겠다. 직접. 너무 심각한 말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지금.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우디를 보내가지고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서 다시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세히 다시 읽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이들은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왔습니다. 왔어요. 자, 이들의 행동을 볼 때 그나마 그래도 고관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이 긴 말씀을. 짧은 구절 하나 읽어놓고 저같이 조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깜짝 놀라는 이 고관들이, 이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랍소. 나라가 망하잖아요. 안 그래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돼? 서로 얼굴 쳐다봤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왕에게 고하여야 되겠다. 이게 누가 알아야 돼요? 왕이 알아야 돼. 나라가 망하는 걸. 왕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걸 왕에게 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정을 다 했어요. 왕에게 알리기로. 자, 그런데 이 바룩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가기 전에 네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레미야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룩이잖아요. 바룩. 네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가 바룩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썼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조각조각을 써놨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것을 다시 불러줬고 제가 이걸 다 붓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왕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 바룩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빨리 가서 바룩 너하고 예레미야하고 수무라는 거야. 왜냐하면 왕이 죽일 확률이 거의 100%. 왜? 나라가 망한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빨리 숨으라 그래요. 숨는데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누구에게도 어디 숨었다고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죽잖아요. 입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고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죽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가서 숨어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회의하고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의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바룩까지 불러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고관들 회의도 멈추고 회의도 뛰어 들어갈 정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오늘 들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 흐름, 핵심 내용. 옛날에 우리 저 장로 1대1 가르쳤지만 제일 먼저 만나면 뭐합니까? 세 가지 만나서 공부할 때 지난주 설교 요약한 걸 확인해요. 1대1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하죠. 세 가족이 처음서부터 왔을 때 설교를 집중해서 듣도록. 그래서 확인하고 요약을 해. 대지를 첫째, 둘째, 셋째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습관이 들면 처음부터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데 어느 순간 한번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목사들도 자기 생각 다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맨날 설교 예배 시간 딴 생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서기관의 집에다가 일단 말씀 두루마리는 숨겨놓고 왕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전했더니 왕이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보면 여우디가 이 일을 다 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여우디만큼은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와. 가서 여우디가 가지고 왔더니 왕이 네가 읽어라. 여우디 보고 읽으라 그래요. 바룩은 어디 갔어요? 이미 피신했잖아요. 예레미야하고. 네가 읽으라 그래요. 이 내용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왕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있고 신하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극을 왕이 있고 신하들이 쫙 있는 거기에서 읽으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조선시대 이제 그 드라마 보면은 누가 읽어요? 그 비서관 도성지가 이제 비서실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성지가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뭐 상소문이라든가 또 장군들 보면 장계라든가 이런 거를 왕 앞에서 읽잖아요. 신하들 앞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루마리 책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죠. 잘못하면 우리가 한글 번역본을 읽고 이렇게 읽다가 하나, 둘, 세 장이니까 쭉 찢어가지고 이런 책을 찢어서 불태운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니까 굉장히 크기도 크고 또 23년치를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아마 이렇게 쭉 펴서 읽었을 텐데 키고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읽고 또 한 번 쭉 두 번 또 읽고 또 세 번 읽고 그러면 이제 많아지잖아요. 한 세 장 이렇게 접었을 때 칼로 딱 자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야김. 그래서 그 옆에 겨울이었나 봐요. 화롯불이 있었어요. 그 화롯불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야, 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그 말씀을 불에 태워 그 말씀을 불에 태우면 저 일이 안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대적하고 이 말씀을 불에다 태우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여기 쪽이라 그러니까 이 책을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루마리 찢어가지고 거기다 불에다 던져 태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악한 자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하들도 똑같은 자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 25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들을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몇 명 제외하고는 이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찢으니까 거기 양심이 있던 몇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않아.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말렸습니다. 근데 듣지 않고 다 그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태웠지만은 그 여호야김 뒤에서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자 마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다 불태웁니다. 그렇게 불태웠는데도 이 성이 차지가 않았어요.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룩하고 에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26절에 보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와라. 당장 가서 이놈 시기를 체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살려주셨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누가 숨으라 그랬어요? 고관들이 숨으라 그랬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께서 숨겨줬다. 그러니까 그 고관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갔다면 당장 죽었죠. 체포돼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고관들의 마음을 딱 움직여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숨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주시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불태웠어요. 말씀을 다. 또 신하들이 들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태우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다 아멘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읽고 묵상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도 안 읽고 예배 시간 이렇게 많아. 우리 한국교회 안 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도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다 불태워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말씀 불태워버린 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 마음속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않아.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졸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두시는데 다 태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마음판에 없애버리지 말고 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태워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이 말씀이 늘 샘솟듯이 솟아나서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찌우고 또 여러분의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야김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다 태워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여호야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 안 되겠죠.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속에서. 자, 이 말씀을 불태울 때에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지가 불태우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다시 쓰라 그래요. 다시 쓰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서기관 훈련을 받은 바룩에게 시켜가지고 바룩이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말씀을 더해서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가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해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 안 읽었으면 안 들었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몰라. 마음에서 성경 말씀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두루마리까지 책까지 기록해서 그 말씀을 읽어줘서 그래도 이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악한 여호야김을 어떻게든지 한번 돌아오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끝까지 거부하고 불태워버렸어요.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30, 31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늘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불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세 가지 냈지만 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여호야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23년 동안 전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이 사악한 자가 그 두루마리 책을 서너 쪽 읽어갈 때마다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읽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불태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다 불태워버린 자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집중 또 집중,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본대가 12시에 떠나고 선발대는 몇 시에 가나요? 10시 30분에 선발대가 가고, 근데 지금 장마가 져서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게 이제 북상하고 있어서 경기도 안성이라 가지고 근처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산사태가 막 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자들은